용보라는 그림입니다. 성모 용보라고도 하고 또 스테고지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그건 잘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베아토 안젤리코, 이 베아토 안젤리코는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 프라 안젤리코라고도 하고, 원래 진짜 이름은 기도 디 피에트로, 또 다른 이름으로 조바니 다 피에졸레, 이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원래 진짜 이름은 기도 디 피에트로, 그 수도명이 요한이기 때문에 조바니 다 피에졸레. 왜 그러면 피에졸레에 좀 수도원을 입회해서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에졸레 출신의 요한이다. 피에졸레에서 온 요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또 원래 그 프라 안젤리코의 이름은 그 천사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천사 같은 수도자라는 어떤 그런 이름인데, 그게 고유명사로 돼서 프라 안젤리코 혹은 복자이기 때문에 베아토 안젤리코로도 알려져 있고요. 오늘은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 스테고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아토 안젤리코는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의 그림이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라는 수도원에 남겨져 있습니다. 산마르코는 도메니칸, 프란젤리코가 소속되어 있던 도메니칸 수도의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 도메니칸 수도원에, 각 체라라 그러는데, 각 수도자들의 방들 뿐만 아니고 어떤 많은 식당이라든가 어떤 기도실이라든가 그런데 많은 벽화를 남겨놨고요. 또 많은 성당을 위한 경당을 그러니까 제대를 장식하기 위한 어떤 제단화도 많이 남겨놨고요. 이 사람은 많은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교화만을 거의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스테고지에 대한 그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테고지의 그림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목판에 템페라로 그려진 제단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스테고지 장면이 벽화로 남아 있는 건 2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지금 보시는 장면 하나와 이거는 산마르코 수도원의 수도자들 방에 하나 그려져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스테고지는 수도자들 방이 아니라 복도에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산마르코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면 산마르코 수도원에 들어가는 정문을 지나서 회랑을 지나서 복도를 쭉 타고 올라가는데,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굉장히 컴컴해요. 컴컴한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빛이 도달하는, 빛이 보이는 어떤 그런 층이 나오게 되고, 그 층이 보이는 벽 정면에 계단을 딱 올라섰을 때 지금 보이는 이 스테고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두운 복도를 따라 올라가다 빛이 들어오는 어느 한순간에 이 그림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순간 어떤 그런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림의 느낌은 뭐라 그럴까,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떤 막 공중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펼쳐진 어떤 천국의 모습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느낌을 확 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은 상당히 큰 편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3m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2m, 1.5m 정도 크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굉장히 큰 그림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이 그림은 프란젤리코가 그린 다른 그림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 항상 이렇게 두 사건을 갖다 대비시키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뭐랄까 모티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천국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에와 사건과 그 다음에 스테고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사건을, 시대를 알리는 예수님의 육화 사건을 갖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모님과 말씀을 거역한 그 두 최초의 인물들, 그 사건을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수태고지 장면은 어떤 아담과 에와 사건을 같이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여기는 조금 다른 그림인데, 이 많은 그림에서 이 수태고지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 말씀을 거역한 것, 그 사건을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사건을 제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것은 보면은 하나의 건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회랑의 두 축에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를 놓고요. 그리고 한쪽 저쪽 회랑 반대편에 어떤 동산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잔디밭이 쪽 보이죠? 그리고 또 뒷배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문이 하나 보이고, 그 문 너머로 또 창문이 하나 더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수태고지의 장면은 항상 어떤 실내가 아니라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어떤 그 중간에서 펼쳐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항상 어떤 신학적인 어떤 뭐랄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어떤 실내라는 것, 어떤 건축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의미하고, 그 외부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신적인 세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너머에 그 수풀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우리의 에덴, 그 초창기의 파라다이스, 그것을 의미해요. 지금 갇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떤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어떤 그런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것은 저 너머에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이상 세계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건물 안에 보면은 이 네모난 세계, 옛날엔 세상을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모난 그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집은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이 프란젤리코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갖춘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토스카나 양식의 어떤 르네상스 건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성모님과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을 두 개의 어떤 그 아치 속에서 이렇게 분화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모님은 그 회랑 바깥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바깥으로부터 하느님 저 먼 세계에서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모님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그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 성모님이라든가 이 천사라든가 굉장히 어떤 부피감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에요. 보면 여기 이 천사의 팔이라든가 천사의 어떤 그런 몸뚱아리, 다리가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어떤 옷 속의 느낌, 이 느낌들이요. 그 다음에 이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어떤 그런 볼륨감 있는 얼굴, 손, 그 치마 속에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는 다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느껴질 만큼 어떤 섬세한 그림을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그 육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프란젤리코의 그림들의 대부분이 그런 그림들인데, 프란젤리코가 살던 시대에는 벌써 그 르네상스의 한 절정기이기 때문에 이 프란젤리코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그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작가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프란젤리코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그림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인물을 그리지만 그 현실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천사나 성모님이나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법으로 그려진 그 어떤 인물들이지만 그 육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고유한 인물의 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인물들, 육체의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까라바조의 어떤 그런 현실적이고 아주 그 주변에서 만날 것 같은 리얼리티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 육체를 배제한 어떤 영적 순수 영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그 베아토 안젤리코의 어떤 그 그림들은 굉장히 어떤 현실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보다 높은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당시에 프란젤리코 살던 어떤 토스카나 양식의 어떤 그 르네상스 양식의 어떤 건축물을 보여주면서도 그 건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은 바로 세상도 아니고 또 하느님의 세계도 아니고 바로 그 중간에 인간과 세상이 만나는 장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있고 그를 통해서 그 새로운 어떤 영적 차원으로 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천사의 날개가 단색도 아니고 막 이렇게 천 짜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뭐 다른 의미가? 글쎄 그거에 그 다른 천사들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색깔을 많이 넣은 글이 많지 않아요. 근데 베아토 안젤리코는 그 천사의 날개를 막 무지개 색깔에 가까운 색깔을 막 그려놓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도 하느님 말씀의 다중적인 어떤 그런 색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어떤 그 화려한 날갯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스펙트럼이라 그럴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물론 그 작가의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 천사의 어떤 화려한 날개 너머에 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의 어떤 다중성이랄까 어떤 그런 많은 어떤 풍요로움이랄까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전에 봤던 수태고지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수태고지가 그 어떤 딱 계속 똑같은 틀을 계속 지니고 있는데요.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그 변형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항상 둘밖에 없어요. 성서에 나오는 성모님하고 천사. 근데 그 천사의 어떤 그런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성모님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달리할 수는 있어도 두 사람을 배제하고는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론 현대 작가들은 그 천사를 갖다가 그냥 다른 것을 표현해요. 그냥 빛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것을 표현하고 성모님만을 가지고 이 수태고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전 시대 그 작가들은 항상 천사라는 어떤 개념을 인물화시켜서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초창에 나왔을 때 그런 표현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유지했지, 그것을 어떤 그 도상을 갖다 이렇게 크게 뭐 틀에서 벗어나게 표현하진 않아요. 까라바조 얘기할 때도 그 까라바조가 조트의 어떤 모티브를 따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작가들은 어떤 그 전 작가들이나 다 동료 작가들의 어떤 것에 어떤 자기가 어떤 감동을 또 재해석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회화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이게 뭐 태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서로 어떤 서로의 그 감동을 나눔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재창조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모 영보의 도상은 항상 그 몇백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 작가에 와서는 좀 많은 어떤 그런 그것을 또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타나오는 그 텍스트가 원전이 별 그렇게 많은 그 그렇게 변화를 주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도 그 이전 시대까지는 성서에 대한 어떤 사실적 믿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성서와 과학이 구분되지 않은 어떤 그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렸기 때문에 천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인물화 시켜서 어떤 인격화 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미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인간의 사고의 폭은 항상 그 새로운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사유하고 경험하고 반성하고 한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 또 하나의 폭을 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그 하나의 또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이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조또 다음에 갑자기 그 미켈란젤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켈란젤로 다음에 뭐 샤갈이나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푹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의 실패 과정도 있고 수많은 어떤 그 사회의 폭과 경험들이 그 하나의 어떤 뭐랄까 공동의 그 사회나 어떤 그런 어떤 그 지역에 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그 르네상스가 그 피렌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만큼 그 사회의 폭이 높은 어떤 그런 그 지식인층이라든가 그 어떤 예술을 그 애호했던 많은 그 선호층들이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희박한 지역에서는 그런 발전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체험과 어떤 그 사유들은 그 다음을 위한 어떤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그 씨앗은 이제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발전을 꽃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작은 이런 미술사라는 어떤 그런 흐름 안에서 이런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돼요, 사실. 똑같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벌써 저도에서부터 이제 현대 미술이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쳐도 1200년대부터 벌써 800년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 그림은 그림이고 조각은 조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이의 어떤 퍼포먼스 지금 현대에 와서 다양한 어떤 그런 기법들이나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 800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 동안에 어떤 경험이 없으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